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작년에 뉴스에 나왔던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았던 한 기사였는데요. 연달아 사진 한 4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죠. 인천 을왕동에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보기에 예배당이죠.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장식이 이렇습니다. 가운데 큰 나무가 있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곳곳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쁘게 만든 곳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예배당이구나라고 떠올려지겠죠. 120년 된 왕산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여기 기사가 나온 이유는 이곳이 카페에 인수가 되어서 메이드림이라는 카페로 변경된 모습입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카페에서는 예배당이라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큰 생명나무라고 지칭되는 나무를 가운데 두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배당으로 쓰일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영종도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 중에 하나로 갑자기 변모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주말이면 예배당을 찾아왔던 쓰임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가운데 커다랗게 생명나무처럼 마치 에덴 동산을 연상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면은 예배 끝나고 다른 인근에 있던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모임도 갖는다고 하죠. 자, 이곳에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이곳이 예배당일까요? 아니면 카페일까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카페일까요? 과거에 예배당이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예배당의 모습, 즉 카페일 뿐입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을 지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게 예배당의 진정한 모습이죠. 가끔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저 또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내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애써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예전의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모였으면 당연히 신앙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조금 전에 예배당과 카페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부자가 되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일상 계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적십자 총재를 지녔던 한한상 장관은 이런 말을 그 책을 남겼죠. 예수 없는 예수교회. 이것에 대해서 큰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 함께 참여했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토론하고 걱정했던 제자들. 삶의 중심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잡혀가던 날 밤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서웠죠.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지만 마지막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빌라도 재판을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사람들의 제자도 걸출한 지도자 밑에 있으면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제자 공동체가 쉽게 붕괴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기적으로 모여서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곱씹고 되짚어보죠. 그러면 진짜 제자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르침이라도 지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신앙으로 시작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였는지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제자가 아닌 삶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믿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있을 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오랫동안 관찰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스스로 신앙의 주체가 되고 내가 신앙을 붙잡고 내가 믿는 주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변하거든요.
내가 한 번도 안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모습이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괜찮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이냐, 또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 상황이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제대로 안 이끌어 주셔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가르침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 7명이나 이렇게 갈릴리로 낙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루살렘에 계셨죠. 시신으로 계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갈릴리로 낙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했던 베드로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한 번도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의 길로 가죠.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제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예수 없는 제자 공동체, 지금 이 모습은 더 이상 예수 공동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부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추억이 예수님을 소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소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바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제자들을 포기하시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복되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불과 3일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말고가 데리고 왔던 군대, 그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고 도망가죠.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빌라도 집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마음에서 떠나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죠.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사랑한다는 말만 있다라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렸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내가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셨어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부재가 생기면 예수님이 너무 낯설어서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한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 디베랴 호숫가에 서서 기다리시죠.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사람으로 혹은 다른 상황과 환경으로 자꾸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재할 때 좀 나를 깨달으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믿음을 회복하도록 다가오십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혹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늘 듣던 음성, 늘 익숙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음성으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신앙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얘기로 물어보시죠. 그런데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보아도 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마음의 부재. 마음에 예수님이 부재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걸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한 번 더 얘기하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주님을 만날 때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그때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얘기하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바로 그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회복되도록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다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바로 순종하면서 이게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죠. 순종과 재헌신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뛰어내렸죠.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조반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회복하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회복하도록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리십니다. 그 12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도록 다 차려놨을 때 제자들 어느 누구도 주님이신 줄 알면서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이 회복된 제자들, 이전의 제자들과 정말 다른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이 회복되면 그 믿음이 정말 견고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붙어 다니면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삶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것을 원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했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걸어가기를 다짐하죠. 그래서 한결같이 다들 순교의 자리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또 기쁨으로 마감을 하죠. 혹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로 뜨겁고 예수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하다가 혹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부재하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떠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고 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반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보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주님의 음성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해가면서 이게 주님이시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우리 삶이 제자들처럼 변화가 돼서 다시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감사의 회복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동거동락하고 3년 동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멀어졌던 그들의 모습,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더 좋지는 않을진데 우리도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재할 때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셔도 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요한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뛰어갔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고 주님이 차려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주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고 바로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이 회복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